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원래 마지막 날이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1장, 예전 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다 살아온 줄 믿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면 오늘 저녁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 1일 새벽은 새벽 기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1월 2일 금요일 새벽부터 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교회에서 드리고 평일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월요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01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4장 13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24장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어둠을 가리며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하는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리어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잘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물론 그 악인이 평안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은 있겠지만, 친구들 주장처럼 악인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의인은 무조건 잘 되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악인들을 말하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성과 양심을 거부하고 또 율법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한 채 악을 일삼는 자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도 악인들이단 말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무관하게 사는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살인 저지르는 거, 14절 보시면 살인 저지르는 어떻게 저지르나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죽인대요. 안 그래도 학대받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죽이는, 살인도 못된 살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밤에는 도둑이 된대. 15절에는 또 간음하는 자들이다. 남들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간음을 저지를까. 빨리 해가 지기를 바라는 거죠. 낮에는 못하니까 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16절에는 또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 강도란 뜻이에요. 강도짓. 그러니까 밤중이니까 그렇게 강도짓하고 다닌다. 이들은 반드시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할 때는 어두울 때, 즉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눈치채지 못할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런 일을 치른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17절 보십시오.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빛이 오면, 아침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 속에서 몰래 하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거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아침이 막 죽음의 그늘처럼 생각한다. 그만큼 이 빛은 어둠을 노출시키고 자기를 노출시키니까 이 빛이 오면 죄 짓는 사람이 마음대로 죄 못 짓겠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침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잘 돼도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아침이 온다.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는 이 불의한 자들의 종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의 생명과 재산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주받아 사라질 거란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재산이 물 위에 흘러가듯이 빨리 흘러갈 것이다. 그 소유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그 포도원에 다시 못 다닌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로 악인들의 모든 부귀영화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19절을 보시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아 간다.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그래서 서울이 범죄자에게도 이렇게 임한다. 모든 세상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서울, 음부라고 말하는 무덤 같은 곳에 죽음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다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모태가 그를 잊을 정도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시체가 땅에 들어갔으니까 구더기가 그 육체를 맛있는 식사를 이기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계획이 꺾여버릴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욥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받는다. 자신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심판들이 될 것이다. 그 악인들의 한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21절에 보니까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데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방어할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소유에 대해서 학대받는 자들을 더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건 불행이고 고통인데, 그런 여인을 더 잔인하게 학대하니까 얼마나 나쁜 짓이냐. 또 이렇게 과부를, 이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보호해줘야 될 여자인데 이 과부를 학대하니까,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는 횡포를 못 부르지만 힘없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자기도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간호받은 현장에 잡혀온 여자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 잘 따라야 되죠. 교회에서조차 사람 차별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돈이 많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 재능 없는 자들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결론적으로 22절에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다 끌어내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악인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는다. 일어나긴 해. 특히 23절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신대. 악인들에다 평안을 주셔. 그들을 지탱해 주시지만 또 그들의 길도 살펴주시니까 욥이 보기에 너희들 말처럼 친구들은 악인은 무조건 저주받는다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악인들에게 그들의 길도 지켜주셔서 평안하도록 번영하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천대를 받을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소리지 않습니까?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잘려진 곡식 이삭이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잘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배려지.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스럽게도 죽기도 한다. 잘려진 이삭처럼 곡간에 모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들의 악행을 인정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욥은 하나님 끝내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진짜 인간에 대한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 또 악인이 형통한 거,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런 인생의 신비로움은 하나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려나 보십시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평안하게 살다 죽고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한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내 말은 너희들 반박할 수 있냐. 너희들 말처럼 단순한 흑백 논리로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저주받는 이게 아니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수 있고 악인도 하나님 보호로 잘 살 수도 있다.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누가 반박할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강조했고 결국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욥이 경험한 거예요. 욥이 무슨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항상 징벌받는다는 건 아니다. 그걸 강조한 것처럼 반대로 의인이 또한 반드시 형통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 당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자기 삶을 보니까. 그래 욥의 이런 주장은 악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 심판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 전야가 더 고요하듯이 폭풍 전야의 고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관용과 인내로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일 뿐이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욥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너희들처럼 욥 같은 의인이 고난당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생업에 고생하셨고 질병으로 또 고생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의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던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기업에 특별히 사는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악인의 삶도 번창할 수도 있지만 또 의인의 삶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인의 삶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욥이 고백했습니다.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오늘 욥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위기, 결코 건널 수 없었던 위험한 강들을 다 건너와서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고 예배하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또 한 해를 살아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세계 만방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삶의 상황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마음이 위축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또 고난당하는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녁에 송구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